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50번째 오님 뉴욕교회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되게 힘이 없고 이제 어떻게 될까 고민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님 성령이 오시면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걸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성령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뮤트되어 있지만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제가 이제 7.14 때 우리 이제 무릎 행전이라고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우리 선교 가는 팀들을 위해서 사도행전에 어떠한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가 무릎 행전이라는 중심으로 나가다가 이제 여기 가장 중요한 파트잖아요. 근데 요거는 원님교회를 위해서 좀 건너뛰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신 마음이 원님교회에게 이제 설교 주제로 오늘 해야겠다. 150번째잖아요. 여러분 그 노아의 홍수가 온 지면을 덮은 날이 비가 와서 150일입니다. 150일은 다 죽어요. 그렇죠? 3, 5, 15, 5개월 동안 비가 전면을 다 덮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150일이 지났는데 이제 하나님 우리 좀 살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요즘 이제 또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고 성경에서 가장 신비스럽고 가장 궁금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오순절 때 성령이 오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성경의 기록상으로는 10번 나타나세요. 40일 동안.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많이 나타나셨겠죠. 거의 매일같이 제자들에게 보이셨겠죠. 그렇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 제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기다리다가 기도를 했다 그랬죠. 그냥 기다리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금식을 했을까? 기도만 했을까? 기도만 했을 것 같아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누가 기도 인도를 한 것도 아닐 것 같아요. 성령을 받기 전이에요.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이 기도했다는 게 참 난 놀라운 역사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7.14 때 얘기했는데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여기 이제 세 가지의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통상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몇 날이 못 되어 그 약속하신 것을 받으리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몇 날이 못 되어 그러면 3일, 이틀에서 3일, 3일에서 4일 정도입니다. 평균 3일. 그리고 그들이 3일한 숫자를 좋아하거든요. 야, 3일 때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는 3이라는 숫자, 그때 오실 거야. 근데 우리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하나님 뛰어넘으셔서 역사하시죠. 그게 3일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떠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 맨 마지막에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당겨서 얘기한다면 뭔가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가 3일이 지났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다 보니까 7일이 됐어요. 6일째 보니까 7이구나. 그렇게 했겠죠. 왜? 7이란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숫자거든요.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그죠? 그래서 7일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6일째 주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그래서 안식일을 철통같이 지킵니다. 포로로 돌아온 것이 70일이잖아요. 7 곱하기 10. 그래서 그들이 7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숫자예요. 그런데 7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7은 뭐냐면 경험이죠. 첫 번째 3이 이성이라면, 이성적인 것이라면, 이건 경험적인 거예요. 근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뚫고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제 모님교회에 뭔가 변화 부흥을 위해서 오늘도 미나자매가 너무 처절하게 정말 기도한 거 너무 감사해요. 저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듣다가 같이 기도하다가 그래 이거야 우리. 그런데 우리의 생각하는 뭐 이때 뭐 저때 뭐 이맘때쯤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게 10일이었어요. 근데 10일이라는 것을 또 10일이 꽉 찼으니까 10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40일 동안 예수님 이 땅에 계시고 나서 거기다 10을 더하면 50일이잖아요. 이게 오순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순절이 뭐냐면 6월절로부터 49일 지난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7 곱하기 7 하면 49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제 한국의 전통적으로도 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럴 거예요. 49제를 드립니다. 49제가 뭐냐면요. 누가 죽었잖아요. 그럼 49일 동안 상복을 입고 이렇게 막 분향을 하고 향을 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떡을 갖다 놓고 음식을 갖다 놓고. 왜 그런 줄 아세요? 49일 동안은 이 홀령이, 이 고스트가 구천을 떠돌면서 아직 이 극락에 가지 못했다. 그래서 49일 동안 정성스럽게 우리가 향을 피우면 그들이 49 지나고 50일째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49제예요. 근데 우리 이게 놀랍죠? 성령님은 50일째 내려오셨어요. 귀신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떠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50일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왜 50일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50일로 오셨으니까 오순절인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7일사를 들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러면 왜 예수님이 40일을 이 땅에 계셨냐는 거예요. 뭐 오순절을 채우기 위해서? 오순절 채우기 위해서는 예수님 이렇게 하실 수 있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50일을 기다리라. 그럼 성령이 임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올라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40일을 계셨어요, 여러분. 왜 40일을 계셨느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보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많이 나타나셨어요. 살아계심을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럼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예수님에게는 40일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두 번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예수님에게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이 있었어요. 그 40일 동안 예수님 뭐 하셨어요? 광야로 나가셔서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지막에는 마귀에게 시험까지 받으셨어요. 그런데 승리하셨죠. 이걸 왜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은 첫 번째 아담인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승리를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것을 보여주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예수님은 40일로 광야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내내 뭐 했어요? 원망했어요. 시험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아시죠? 원망, 시험, 우상, 숭배. 원망은 마음속에 하는 건데 원망만 했겠어요? 불평도 했어요. 입술로 나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하나님께 이 원망 하다가 그럼블링 했다가 뭔가 불평했다. 그 다음에 짜증도 냈어요. 분노, 앵거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원망, 불평, 분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물을 안 주니까, 떡을 안 주니까 아주 보편적이고 아주 원초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단이 유혹할 때도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모세가 갑자기 물을 주니까 와, 모세를 이제 하인 부리듯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물을 내라 명령을 하죠. 그게 뭐라고요? 시험이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친구처럼 동등 레벨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도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시험인 거예요.
그러다가 모세가 안 보여요.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자기를 위해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나의 평안과 나의 두려움을 거둬가기 위해서 만든 것이 우상이에요. 황금송아지. 원망, 시험, 우상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광야란 말이죠. 광야에서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똑같이 고난받으시고 유혹받으셨지만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죠? 이 광야의 삶을 뭐라고요? 원망, 시험, 우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벽을 뚫고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Peace be with you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손을 보여주세요. 만져보니까 못자국이 만져져요. 옆에 창자국이 만져져요. 여러분 벽을 뚫고 왔으면 유령이잖아요. 근데 유령이 아니에요. 몸이 만져져요. 그리고 식사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뭔가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하나님 나라 얘기를 안 하셨어요? 아니, 하셨어요. 많이 하셨어요, 그것도.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면서 사람들이 저게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다 그랬더니 만약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면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얘기 많이 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할 것이요. within you, among you. 너희 공동체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 제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알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가 속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부 기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보이지 않는 스피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가운데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 그러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저 로마 제국을 우리 주님이 빨리 무찌르시고 저 흉측한 저 유대의 지도자들을 싹 쓸어버리시고 주님이 황제가 되시면 우리가 관리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꿈꿨단 말이에요. 그 최고봉이 언제냐?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 기적 때 사람들이 광분하죠. 왜? 먹는 문제 해결해주면 민중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을 빨리 배를 태워서 이 풍랑이 있는 바다로 보내시고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을 이 죄와 분리시키는 거예요. 거기 두면 안 되거든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와우, 이제 드디어 됐구나. 주님이 왕이시구나.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셔도 엉뚱하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따분할 것 같고 거기 가면 뭐 아무 일도 없을 것 같고 유튜브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정말 재미없을 것 같은 거죠. 그렇잖아요. 뭐 할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거기서 뭐 할지.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여기서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느니라 말씀하시고 8일 후에 제자들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변화산이 뭐 헐멀산이라는 의견도 있고 거기 밑에 한 400~500m 되는 산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헐멀산 같아요. 한 2000 몇백 미터 됩니다. 한참 올라가시겠죠. 그 구름으로 싹 덮이는 곳에서 올라가시는데 거기서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옷이 하얗게 정말로 이 표백제를 넣어서 표백하더라도 그렇게 하얗게 될 수 없을 하얀 이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죄가 없어진단 말이거든요. 죄가 없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거룩이로. 이 땅에는 아무리 우리가 아둥바둥해도 죄로 살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상상해 가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이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하여 총악 셋을 짓고 싶은데 주님을 위해 하나, 모세를 위해 하나, 엘리야를 위해 하나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핵심이
여기가 좋사온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황홀궁에 빠져갖고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를 정도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3년 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에 있었던 그 삶은 광야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너희는 이렇게 고난받고 그랬지만 너희는 원망하고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서 다 죽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다 죽었어요, 그들은. 그런데 부활하시고 40일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그 가나안이죠, 가나안. 가나안의 실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래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증언하신 것을 들으면서 와, 하나님의 나라 너무 가고 싶어요. 이제 이해됐어요.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겠어요.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실 때가 이때니까 여전히 주님, 그러면 주님이 이제 왕이 되시고 저희가 이제 국무총리 한 자리씩 맡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야, 그렇게 알려줘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신 줄 아십니까?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 니네가 그건 알 바가 아니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퍼스펙티브가 이 과거의 세속적 퍼스펙티브, 세속적 관점에서 살지 못해요. 세속적 관점은 뭐예요? 먹는 거 없으면 질질 짜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함부로 시험하는 것, 그리고 내가 우상을 세우는 것, 이렇게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비전이 바뀌는 거예요. 보이는 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왜 그렇게 되느냐? 뭐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었으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이 없으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눈에 비늘을 갖고 있어요. 그 비늘을 벗겨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 겁니다. 성령을 주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여전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이 성령을 받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죠. 그러고 나서 한 번도 과거 광야의 삶, 그들이 물질 갖고 원망하고 아둥바둥하고 살았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우상을 세웠던 그런 삶으로 돌아간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요. 우리 비전이 바뀌어요. 아둥바둥 그 돈 몇 푼 갖고 여러분 힘들죠? 그거 걱정 안 해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데 뭘 거기에 광야의 삶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있잖아요. 오셨잖아요. 믿으시죠? 아멘이죠? 예. 근데 여러분 라이프가 지금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적인 삶을 막 살고 있어요? 가슴 뜨거워지는 그 비전의 삶을 살고 있어요? 아니면 광야 같아요. 광야 같으면 광야 학교로 다시 보내신 거거든요. 광야 학교로 다시 보내신 걸 오해하면 안 돼요. 광야 학교로 들어가서 뭔가 졸업하면 다시 또 나온다. 아니, 졸업을 한 학교를 왜 다시 들어가냐고요.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죠. 빨리 나와야 돼요. 거기 막 오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광야 학교 오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목적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럼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성령을 다시 충만하게 받으면, 성령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움직이시면 우리 가나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어떤 분들은 성령을 받았는지 헷갈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성령 세례. 그럼 성령을 받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은 삶이 어떻게 돼요? 광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오는데 어떻게 살아요? 원망하고 시험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을 떠나지 않는, 성령과 함께 계신 분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요?
가나안 그 비전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요. 근데 그렇게 못 산다면 성령을 처음부터 애시당초 못 받은 사람이나 성령이 오셨는데 떠난 것처럼 사는 사람이나 똑같은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성령 받으면 돼요. 오늘 다시 성령이 뜨겁게 우리 삶을 움직이시면 돼요. 성령을 간구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원망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 있어요? 원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안다고요? 원망의 반대가 감사잖아요. 감사하는 삶을 사느냐? 장미꽃이 있는데 장미꽃 가시가 나를 팍 찔렀어. 근데도 감사하느냐? 제가 며칠 전에 이 원망하는 마음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바로 사단을 묻고 내가 감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건 사단이 시험하는구나. 유혹하는구나. 제가 오늘 설교 때는 말씀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또 당사자도 있고 그래서. 근데 최근에 제가 4명의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제는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 예배를 드릴 때는 솔직히 실제 어떤 예를 얘기를 다 했는데,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뉴욕에 있던 분인데, 이제 한국에 가서 저 어디 지방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지체가 몽골 갔다 온 팀들을 알고 있어서 제가 이제 이번에 몽골 선교 가니까 뭐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사실 제가 전화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니까 이 지체는 전화를 하면 혼자 말을 해. 95% 혼자 얘기를 합니다. 제가 중간에 개입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지난번에도 하다가 그냥 끊었는데 요번에도 하다가 그냥 끊었어요. 그래서 한 40분 혼자 얘기하길래 내가 이제 급해서 차 안에 있으니까 알았다고 그러면서 끊었는데 문자가 왔어요. 카톡도 아니고 문자로 길게. 뭐라고 왔느냐? 기분 너무 나쁘다는 거죠. 어떻게 전화 와서 그냥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야.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와, 진짜 이게 인지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이게 왜 보여주실까? 이 사람 지금 딱 봐도요, 광야입니다. 딱 봐도 광야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가끔 어떤 어려운 사람을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이게 거울처럼 보게 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게 하시고 내 자신을 보게 하시는 그런 계기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 다 합니다. 여러분 원망하는지 잘 보세요. 감사가 막 넘쳐나는지 보세요. 찬양이 넘쳐나는지 보세요.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면 원망 안 하는 거지만 찬양이 없으면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전부 원망이에요. 얼굴 일그러진 거 원망이에요. 여러분 인상 쓰는 거 얼굴 보이지 않죠? 여러분 모르죠?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원망이에요. 시험 하나님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랬는데 설마 죽이게 하시겠죠라고 얘기했잖아요.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면 죽는다니까요. 설마 죽이게 하시겠어. 근데 안 죽여. 안 죽이시네. 그냥 가는 거예요. 차라리 저는 죽이셨으면 좋겠어. 죽이면 안 되니까. 뼈를 한 5군데 부러뜨리셨으면 좋겠어요. 교통사고를 내든지. 그럼 우리가 돌아오는데 가만히 두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해요. 만만히 보는 거예요. 이게 시험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상 숭배. 우상은 자기를 위해 세우거든요. 카일 아이들먼의 그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에서 보면 우리 마음에 신전이 템플이 있대잖아요. 그 템플에 있는 우상들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부처상, 마음의 상, 이런 걸 갖다 놓지 않아요, 우리는. 뭘 갖다 놓느냐? 질투, 쾌락, 음식, 섹스, 오락, 힘, 성공, 돈, 성취, 로맨스, 가족까지.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의 반대는 우리는 지금 아까 왜 불평해요?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우리 당장 렌트비 낼 돈이 없어서, 뭐가 없으면 왜 사람 안 보내주셔? 이런 거 불평이잖아요. 원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거 없어도 괜찮은 게 이 반대예요. 하나님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라 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불합리해도 이상해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의 반대예요. 우상?
우상의 반대만 하나님이잖아요. 보이는 것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거 없이 그냥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거 보여주시려고 40일 동안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40일 동안 계속 나타나시면서 이 얘기 하셨어요. 그래도 여전히 못 알아들으니까 너희는 못 알아들어.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알려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보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호련히란 suddenly, unexpectedly, 갑자기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바람이 확, 근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들이 불어요. 여기 영어에는 noise라고 돼 있습니다. 뭔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violent, rushing wind가 이렇게 부는 거예요. 막 부르니까, 근데 부는데 머리카락이 날렸다는 게 아니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노이즈가 있는데 뭔가 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요,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오셨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체험,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걸 알아야 몰라요?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왜? 어떻게 왔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온 집안에 가득합니다. 여기서 성령의 바람이 뭐냐면, 제가 뭐 예전에 농담 삼아 포트리에 살 때, 거기 아파트가 이렇게 세 동이 있는 데인데, 위에서 보면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바람이 진짜 엄청나게 불어요. 거기가 이렇게 바람이 이 소용돌이처럼 불거든요. 그래서 밤에 바람 많이 불 때는 자다면 진짜로 바람이 사람 부르는 목소리처럼 들린다니까. 어느 날 진짜 제가 경환아, 오오, 뭐 이래갖고 제가 깬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소리일까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근데 바람은 아닌데, 머리카락이 막 날리는 건 아닌데 바람 같은 소리가 불어요. 근데 온 집안에 가득해요.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 때는 집안에 바람이 부는 건데, 이게 아까 49제처럼요, 재미난 얘기 해드릴까요? 신바람이란 말 있죠? 야, 신바람 난다, 이런 표현. 신바람이 신이 그 귀신이에요. 귀신도 바람 불면서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 무당들이 막 흥분할 때 바람 분다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바람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루아크인데 이게 성령이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최초로 나온 것이 언제냐면 아담이 범죄하고 숨어서 숲을 뒤에 숨어 있을 때,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시죠. 그때 in the cool of the day인데 원래는 windy day예요. 바람 부는 날 오셨다는 거예요. 뭐 바람이 서늘하니까 마실 나가신 게 아니고요. 이게 바람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아담을 찾으신 거예요. 이 동일한 장면이 언제 나타나느냐? 신약에도 제자들이 아담처럼 숨어요. 언제 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두려워서 숨어요. 문 다 걸어 잠그고 숨는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벽을 딱 뚫고 오시잖아요. 유령처럼 나타나셨는데 유령은 또 아니야. 몸을 만질 수도 있어. 근데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 두려움의 본질이 뭐죠?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두려워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평강,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숨을 후 퍼포먼스를 하시는 거예요. 숨을 후 하시고서 성령을 받아라. Receive the Holy Spirit. 그 다음부터는 Receive the Holy Spirit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그 성령은요, 두려워하는 자, 무서워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그들이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 그 가죽이 막 입히고 마른 뼈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근데 생기가 없어. 그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호흡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이죠.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유령처럼 나타나셔서, 거기도 유령처럼 나타나시니까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 가려고 그럽니다. 걷다가 빠지죠. 왜 빠졌다고요?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돼 있어요. 바람이 어떻게 보여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바람으로 나타나지만 악령도 바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쳤겠죠. 물이 탁 쳤겠죠. 그 순간 예수님을 보고 걸을 때는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걷게 하셨는데 갑자기 파도가 치니까 내가 걷고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걷고 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나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 물에 빠지는 거란 말이죠. 마귀가 원하는 것. 이게 물에 빠지는 게 광야예요. 그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걷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의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호흡으로 주시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잠자는 자들이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잠자는 자들이 되면 여러분 시체여서 우리가 자고 있으면 구분이 안 가요. 자는지 죽는지. 그렇죠? 이 죽은 자들은 광야의 라이프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라이프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삶이 원망하고 시험하고 하나님 우상 숭배하고 살면 똑같아요. 성령이 없는 사람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다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we already received the Holy Spirit. 우리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Let us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성령이 언제 계셨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한 삶으로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겁니다. 오카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죠. 세상에 악한 아비와 좋은 아비를 비교하시면서 악한 아비가 있어도 악한 아비와 하나님 아버지를 비교하면서 세상에 악한 아비도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는데 계란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라는 거죠. 세상에 악한 아비도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좋은 것, 이게 뭐라고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기도인데 왜? 어떨 때 구해야 된다고요? 내가 죽은 것 같을 때, 호흡이 끊어진 것 같을 때 그때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안다고요? 여러분 안에 그냥 원망과 시험과 불평과 짜증, 우상숭배, 그냥 성공과 성취, 다른 거 내가 쟤는 가졌는데 왜 나는 못 가졌지? 이런 마음 이런 거 자꾸 비교하고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그냥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을 그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니까요. 두 번째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이 머리에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불인데 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tongue, like tongues인데 이게 tongue이 뭐예요? 말하는 데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뭔가 말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불이 뭔가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각 사람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에게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누구에게 책망한다고요? He will convict 또는 reprove the world예요.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책망하시는 게 아니겠네? 그러면 성령이 오셔갖고 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너희가 죄인이야! 그랬더니 전 세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란 말은요, 세상의 마지막에 심판받게 될 겁니다. 주님 앞에. 그때 변명을 못해요. 이미 성령이 오셔서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못 들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겠죠? 근데 들었던 애들 봐라! 그러면서 우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책망하시는 방법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룹으로 성령이 오시니까 어떤 그룹이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더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Personally, one to one 하나님의 인카운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그룹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확 해갖고 그냥 집단으로 막 무슨 최면 걸리듯이 다 믿어버리더라. 이게 아니에요, 그럼. 그건 로버트지. 한 명 한 명 퍼스널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불이냐라는 거예요. 불은요, 성령이 consuming fire, 소멸하는 불이라 그랬어요. 뭐를 태워요? 우리 죄를 태우는 거예요. 우리 죄를 태우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불이에요. 그분이 개인적으로 한 명씩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처음 체험할 때는 우리가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죄가 너무 아파갖고 죄가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 그 회심이 일어납니다. 회심이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돼요. 회심이 일어난 다음에 회개하는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CBS 방송에 잘잘법에 어떤 목사가 나와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청년이 물어봤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면 세상에서 사랑을 베풀면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사랑을 베풀면서 산다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 이 흉측한 사단의 앞잡이입니다. 짐승이야, 짐승. 거짓 교사.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 많이 있다니까요? 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건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나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여기에 죄를 지을 수 없나니가 부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했죠?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없다고요? 의지적으로, intentionally, 반복적으로, repeatedly,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반복적으로, constantly, 계속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 짓잖아요. 반복적으로 죄 짓잖아요. 때로는 의지적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죄 사이에서 뭐를 할 수밖에 없다고요? 회심한 사람은, 컨버전한 사람은 반드시 repentance, 회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왜? 성령이 소멸하는 분이시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시니까 우리를 회개하게 돼 있다고요. 그 죄를 알려주시는 첫 번째 단계를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인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은 죄인지 몰랐는데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윗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보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슬퍼하다가 죽고 나서 이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 보면 솔로몬을 주시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첫 아들부터 솔로몬까지가 중간에 2명의 아들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밧세바랑 범한 아들이 있고 그 밑에 아들 2이 더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에요. 그러면 이 중간을 그냥 건너뛰고, 그러니까 밧세바랑 사이에서 난 아들이 낳자마자 아이가 골골하다가 죽은 게 아니고, 통상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 아이가 자랐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아들도 또 하나 있죠. 그 밑에 또 아들도 있죠. 그리고 솔로몬이 낳았어요. 탄생하기 전에, 솔로몬이 낳기 전에 바로 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아들이 솔로몬이 낳기 전에 죽었으면 그 밑에 동생 2이 있으니까 적어도 7살, 8살, 많게는 10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7년, 8년 또는 10년까지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를 죄인 줄 인지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 죄가 뭐라고요? 심각한 죄입니다. 10계명에서 6계명부터 10계명에 해당되는 죄예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했죠, 살인교사.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남의 여자 건드렸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간음했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했죠. 또 뭐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했죠. 그러니까 할 거 다 했어요. 그런데 죄인지 모르고 이렇게 룰루랄라 거리고 있는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뭐라 그럽니까? 한 부자가 있고 한 가난한 사람인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새끼 하나 딱 있는데 정말 딸처럼 키웠는데 이 부자가 자기 누구에게 손님이 오니까 이거 뺏어서 잡아서 줬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막 격분하면서 그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You are the man 그러잖아요. 당신이 그 사람이야. You are the man. 그때 충격받아요. 그때 인지한 거예요.
그리고 인지한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지하고 그 다음에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 나단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성령이라고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퍼스널리 오셔서 우리를 converted 해요. 컨버전이 일어나요. 회심이 일어나요.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달아요. 인지가 돼요. 그 다음부터 회개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계속 죄를 지어요, 우리도. 그때마다 성령이 충만하시면 우리가 죄가 죄로 알려져요. 그리고 우리가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봤더니 묵상하고 통독하는데 막 좌우의 날성검처럼 나를 후벼파, 막 penetrate 해갖고 as far as the division of the soul and spirit까지 막 파고, 그래서 아파 막 이렇게 해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 물론. 근데 제가 옛날에 제리코 훈련할 때 누구라고 얘기하는데 모 자매한테 제가 이렇게 좀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좀 야단도 치고 그랬어요. 그 자매한테 이제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매는 성경을 보다가 약간 이제 기분 나쁜 표정으로 있길래, 자매는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이 막 책망하시는 소리, 이런 소리 들으면, 이렇게 그런 내용이 나오면, 아, 기분 나빠! 이런 적 있냐고 그랬더니 없대요. 그럼 내가 김경환 목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뭔가를 나무라고 책망할 때는 어떠냐고 그랬더니 기분 나빠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으면 나단 선지자가 그 말을 했을 때 인지는 됐는데 인정을 안 하면 나단 죽여야 됩니다. 실제로 스가랴도 죽었고 그래서 이사야도 죽었고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혔어요. 이게 인지는 됐는데 인정을 안 하면 회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회개하게 돼 있어요. 회개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엎드리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왜 안 하냐? 여러분 왜 안 해요?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못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제 예전에 기타가 이렇게 막 눈물 자국이 막 많아서 그걸 닦아도 잘 안 닦여져요. 스테인이. 그 소금, 눈물이 소금이잖아요. 그게 잘 안 닦여요. 근데 저는 그 아름다운 훈장처럼 남겨요. 근데 요즘, 그리고 얘는 기도 노트가 있었거든요. 기도 노트에 보면 눈물 자국이 막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유빈에 막 눈물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막 강유빈이 요즘 개차반인 거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 딸이. 근데 요즘에 제가, 와, 눈물도 마르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저의 모습이 사실 온입교의 모습이잖아요. 저부터 회복하면 되겠죠. 여러분도 회복하면 되고. 다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어가 아니라 나는 아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암 중에 췌장암이 왜 제일 어려운 줄 아요? 뭐라 그러죠? 췌장, 팬크레이스. 이게 왜 가장 어려운 줄 아세요? 초기에 발견이 안 되는데 아프지 않대요. I'm okay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예전에 이거 우리 카이 형제랑 얘기하면서 나는 똥입니다. I'm shit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더니 shit을 쓰지 말라. 이게 나쁘다, 이게 욕이래요. 아,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럼 I'm 뭐 덩이라 그러라 그랬나? I'm poo. 난 똥입니다. 하나님. 주여, 나는 똥입니다라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부어지는 거잖아요. 성령이 오시고 우리를 다시 컨트롤하잖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 요즘 자주 얘기하죠. 여러분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시흥에서 못 들은 분이 있어서 오늘 다시 얘기했는데, 여기 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안에 원래 티와 주름이 있었다니까요. 제가 오늘도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그 자매에게. 자매가 어떤 소개팅을 나갔어요. 브라인 데이트를 나갔는데, 근데 어떤 남자가 나오는데 하얀색 와이셔츠에 짬뽕 국물에 막 스팟이 튀어 있는 거. 그게 낫겠냐? 아니면 와이셔츠 주름이 막 있는 게 낫겠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굳이 다 대답 안 해도 되는데 자매가 짬뽕 국물은 좀 그래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짬뽕 국물인데 와이셔츠 이렇게 세탁기에 넣어서 데리지 않는 그 구겨진 수많은 링클이 있는 그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괜찮겠어요? 근데 우리 모습이 그렇다니까요. 이 죄는 그때그때마다 씻어야 되는데 씻지 않으니까 스팟이 막 있어요. 그리고 오래된 상처, 우리의 오래된 트라우마,
주름졌어요. 그러니까 막 성령이 불로 대림질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거부하다 보니까 구겨져 있어요. 내면이 심각하게 구겨져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I'm poor. 나는 똥입니다. 그리고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고 이것도 말씀드린 적 있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기서 소멸이 quench란 말이거든요. Do not quench the Holy Spirit. quench란 말이요. 갑자기 확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프파이어 하다가 불을 끄려면 어떻게 해요? 물을 확 끼얹으면 확 꺼지죠? 물을 확 끼얹으면. 그러면 여러분, 재가 날립니다. 그죠? 성령을 그렇게 끄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 인본주의 교회들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려는데 막 방해하고 도리어 하니까 막 제가 온 교회에 난무해요. 근데 그거 말고 성령을 또 끌라는 것은 도리어 종교적인 교회에서는요, 수시개로 막 쑤셔요. 막 쑤시면 내가 뭔가 해보려고, 성령이 오십니다. 오른팔을 드십시오. 이렇게 막 성령을 끌어내리는 이런 행동도 잘못됐는데,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인보나 종교화는 아닐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는 한다고요. 퀸치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불이 꺼지지만 이거는 퀸치란 말은 갑자기 끄는 거니까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캠프파이어에 그걸 천으로 막아야죠. 근데 안 막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팔짱 끼고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꺼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요즘에 말했죠.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계시면 성령은 우리를 컨트롤 하셔야 돼요. 성령을 우리를 아큐파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 안 되냐? 나의 혼적인 생각, 이 티와 주름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티와 주름의 마인드가 뭐냐면 광야의 라이프라니까요. 광야. 그래서 이걸 없애는 것이 가나안,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뭐 작은 거에 아둥바둥하지 돈 몇 푼에 막 걱정, 염려 이런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대로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시험이 아니라. 우상숭배를 왜 해요? 왜 가족이 하나님보다 높아져야 돼요? 왜 성공이 하나님보다 높아져야 돼요? 왜 알량한 별거 아닌 이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다 까부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에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게 티와 주름을 싹 걷어내시면 내 안에 밑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큐파이 하시는 거예요. 독점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다. 이게 방언이죠. 방언이 이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그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있던 곳에 방언이 계속 일어납니다.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죠.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다가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그때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성령 세례, 성령 체험의 증거는 방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교단이 있잖아요. 그런 교단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령은 그게 아니다. 성령은 그러니까 성령 세례 같은 것들에 나타나는 방언이나 이런 것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힌두교 보면 그 쿤달리니, 그 힌두교 그 귀신의 영도 임하면 입을 멈블링하면서 거리면서 성령의 흉내내는 그런 일 하는 것이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목적이 있어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방언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코스타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목사님들 중에서 그러면 멀쩡히 기도하다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면 거기다 막 방언으로 얘기하는,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라니까요. 귀신에게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러분, 바울이 그걸 경계했어요.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막 축복 기도할 때도 서로에게 축복할 때, 예언할 때 방언으로 막 했어요. 못 알아들어. 뭐라고? 그거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임했던 방언은 각 나라 언어로 말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이 리빌 됐냐? 그 사람들이 120명이 막 방언하다가 거리로 나가서 막 방언하기 시작한 게 아니고요. 120명이요.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방언을 하니까 그 지나가던 사람이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올라와서 본 거예요. 흩어진 디아스포라 수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뭐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와서 보고 내 나라 말을 하네? 우리 말을 하는 이게 무슨 일이냐? 술 취했나?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분명히 그 나라의 언어로 얘기했잖아요. 그 랭귀지로 방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보면 이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흔히 말하는 speaking in tongue, 알아듣는 말이 없고 막 따따따거리든 뭐하든 이런 방언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방언은 계속 바뀐대요. 처음에는 따다다다 하다가 그 다음부터 뭐 샤샤샤 하면서 무슨 우리나라 뭐 알아듣는 뭐 일본어 방언처럼 뭐 일본어 비슷하게 중국어 비슷하게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 그러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진짜 그때만 딱, 그 날만 딱 방언을 주셨는데 그 방언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말로 방언을 주셨다라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들었을 때는 그냥 오늘날 말하는 그 방언, 못 알아듣는 방언인데 그게 갑자기 내 귀에는 한국말로 들리는 거예요. 내 귀에는 중국말로 들릴 수 있겠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말레이시아의 그 미라 선교 합창단이 갔을 때 찬양을 했는데 퍼밋을 받아서 찬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 그 어떤 종교적인 이런 거 못하게 돼 있죠. 거기 회개국가, 이슬람 국가니까. 그런데 이렇게 찬양 끝나고 나서 그 인도하시는 분이 같이 기도하자. 근데 기도하는데 막 이렇게 크게 기도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기도하자. 대신 눈 뜨고 기도하자. 뭐 이랬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막 쌍욕을 하고 막 덤비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알라신을 모독했고 기독교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런 걸 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말레이시아 말도 모르고 그냥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말레이시아 말을 방언으로 했겠어요? 아니죠. 그냥 뭐 따따따를 하든 뭘 하든. 근데 이 사람 귀엔 그걸로 들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그러면 방언의 목적을 하셔야죠. 방언은 비밀을 푼다잖아요. 비밀을 말한다잖아요. 또 다른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 그들의 방언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보면 크고 비밀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방언의 목적이 뭐라고요? 크고 비밀한 것을 내 입으로 하나님께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흩어졌던 언어가 처음으로 한번 방언이라는 공통적인 언어로 모이는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언제 흩어졌어요? 바벨탑. 바벨탑의 죄로 인해서 흩어졌던 언어가 이 하나님 나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로 모아주시는 회복의 사건, 그것이 크고 비밀한 일이. 크고 비밀한 어떤 뭔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나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게 숨겨두신 거예요. 그거를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방언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방언이 뭐 자기 자신에게 덕을 세울 때, 기도할 때 도움이 되죠. 근데 본질적인 문제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 방언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어요? 첫 번째 바람. 바람이 뭐라고요? 바람 소리처럼 들려요. 그죠? 들리는데 그 바람은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라 하신 하나님의 호흡이라고요. 죽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죽은 나한테 바람이 불어야지 내가 살아나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이에요. 그 불이 각 사람에게 퍼스널리 임하는 거예요. 회심도 그렇지만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면 이거 죄야! 그럼 주여 나는 똥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방언인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흩어졌던 죄가 모든 사람들이 바벨탑으로 흩어졌는데 하나님이 하나로 다시 모으셔서 알지 못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예언하게 하시는 거. 선포하게 하시는 거. 찬양하게 하시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인식했는지 모르겠는데 세 가지의 이 기관이 열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귀가 열리고요. 두 번째는 눈이 열리고 세 번째는 입이 열려요. 자, 성령 임하시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려요. 이걸 적용하겠습니다. 앞에 거 헷갈리면 잊으셔도 되고 이제부터는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귀가 열려요. 바람 소리를 듣잖아요. 그렇죠? 바람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리를 듣잖아요. 그걸 오늘날 적용하면 뭘로 적용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했더니 성령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은데 여기 한국 땅에서는 제가 말씀을 전하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괴로워. 왜 좋을까?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로 말씀이 막 제가 그냥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 막 가슴을 후벼 파는 말씀이면 어떻게 졸겠어요. 조는 거는 혼미하게 만드는 영이 졸리게 죽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사실은 존다는 말은 잠자는 거죠. 근데 예전에 그 우리 민영순 간사님이 SWTC 훈련 받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 교회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1시간 이상 하시는데 너무 지루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교회 가서 한번 들어봤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분이 SWTC 훈련을 딱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첫 주 종강을 딱 하고 첫 주 그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나서 나한테 한 얘기예요. 뭐냐면 목사님 설교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요 설교가 너무 깊은 설교였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누구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목사님도 재밌게 좀 더 하면 되겠지. 그런데 그거는 귀가 막혀 있어서 들리지 못한 것뿐이에요. 귀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호흡이 들어가야지. 바람이 들어가야죠.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무리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는 것보다 그냥 성령이 오시면 귀가 열려요.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제가 오늘도 이 말씀하는데 여기서 한숨 소리가 들려. 그 왜 그랬냐면 UPS 초창기에요. 맨 앞에 앉았던 한 자매가 있어요. 맨날 앞에 앉아. 그리고 한숨을 쉬어. 왜 그냥 왜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자꾸 한숨을 쉬냐 했더니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대요. 근데 오기는 와. 근데 한숨을 쉬어.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귀를 열어주셔야 된다고요. 두 번째는 눈을 열어주세요. 왜냐하면 불이 임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 불이 뭐라고요? 소멸하는 불이고 죄를 태우는 불이고 그 불은 나를 인지시키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죄였구나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죄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잘 보십시오. 내 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의 죄까지 보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박소돔, 최고모라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못 견디는 거예요. 주여 어찌합니까 저들의,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명이 동시다발로 저한테 어떻게 한 2주 상간으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저로 하여금 이 설교를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여요. 그래서 어느 날 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니? 아니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보이는데 어떻게? 이게 보이면요 내 죄도 더 보여요. 내 죄가 안 보이면요 다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내 죄가 다 보여요. 이게 죄였구나. 이래서 안 됐구나.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입을 열게 하십니다. 입을. 그렇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입은 크고 비밀한 일을 찬양하는 건데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에
외적 증거는 담대함이에요. LA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서 수양회를 했대요. 수양회를 하는데 은혜를 막 받았나 봐요. 첫 타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첫날 다음에 둘째 날 그 사이에 어떤 청년이 와서 자기가 특송을 하고 싶다 그러더래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자존감이야. 특송을 하고 싶다고.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 걱정이 된 게 뭐냐면, 이 형제가 노래를 너무 못하는 음치래, 음치. 그걸 교인이 다 안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당시 크지 않았을 때겠죠. 교인이 다 알 정도면은. 그런데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이 형제가 노래를 부르겠다는데,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더래요.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전도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 가서 형제, 교회는 덕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덕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랬더니 교회 형제가 정말로 노래를 간곡하게 찬양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전제 조건을 달았대요. 그러면 시작하고 나서 경배와 찬양 전에 잠깐 나와서 하고 내려가라. 빨리 강사님 오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이 형제가 올라와서 찬양을 하는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거를 부르는데 음도 안 맞고 박자도 틀리고, 그러니까 거기 모였던 회중들이 웃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끝까지 불렀는데 갑자기 이쪽 저쪽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훌쩍 훌쩍 훌쩍. 그러더니 입은 표현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과장 안 하고 모든 수양회 때 왔던 성도들이 다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느낀 거예요. 찬양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구나. 이 형제가 왜 갑자기 찬양하겠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형제는 귀가 들렸어요.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듣고 땡이 아니고, 귀로 들리면 죄가 보이고, 죄가 보이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걸 못하게 합니다. 저도 지금 첫 번째 우리 거리 찬양 나갔을 때 기억나요. 그때 제가 기타를 치고 막 기타를 치고 찬양하는데, 무슨 노래를 했는지도 기억 안 나고, 같이 갔던 멤버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근데 이거는 기억이 나요. 제가 막 찬양하는데 찬양을 못 부르는 게 있는 거예요.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쳐다보고 나를 이렇게 쳐다봤던 기억이 나요. 저는 찬양하는데 너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목이 메어서 부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2018년 제리코 프로젝트를 저희가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제 거리 찬양할 때는 제가 직접 찬양 인도를 안 하고 우리 이건도 목사님 같이 했으니까 이건도 목사님 찬양 인도하라고. 근데 타임스퀘어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우리가 퍼밋을 미리 못 받고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근데 순간 갑자기 제가 찬양 인도할 땐 제가 담대하게 하나님 나가는데 아마 그런 거겠죠. 귀가 열리지 않고 제가 이 제리코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 죄가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에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지금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찬양하는데 이게 뭔가 내가 찬양 직접 인도도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촬영을 하고. 근데 인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찍지 않고 저 뒤에서 이 사진을 당겨서 찍는 거예요. 왠지 두려운 거예요. 왠지 뭔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사단은 정확하게 압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요. 갑자기 어떤 한국 사람 같은 남자가 저한테 와서 이거 어느 교회에서 왔어요? 한국 사람들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왔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코리안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 내가 멀리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 딱 쳐다보고 근데 너무 말투가 너무 예의가 없고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딱 듣고 그냥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I don't know 이렇게 그냥 영어로 했어요. 나는 코리안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쌍욕을 하는데 와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옆에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쳐다보고 거기에 반응하면 저는 코리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후끈 달아오를 정도로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때 뭘 느꼈냐? 와
여러분, 두려워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 원수들이요,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타임스퀘어 철치를 들어갔어요. 우리 규선 전도사님 때문에 덕에. 거기서 1층에서 찬양을 했거든요. 할렐루야. 지금도 그것도 기억나요. 거기서도 내가 촬영을 했거든. 할렐루야 하는 순간 내가 브레이크드루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죄가,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내 죄가 보이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는 순간 브레이크드루가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뭐 처음 성령 세례를 받던 성령 충만을 받던 그냥 지금 모습이 똑같으면 상관없어요. 그냥 성령이 오시도록 기도하십니다. 성령이 나를 독점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혼적인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혼적인 것들이 지워지는 거예요. 티와 주름 잡힌 것들이 걷어줘야 돼. 이제 그런데 우리가 기대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기대해 보십시오. 성령이 오시면 귀가 열려요. 말씀이 들려요. 그동안 막 보기에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서 답답했던 성경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랑 교통하시는 거예요. 묵상할 때 들리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성령은 오시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내 죄가 보여요. 인지가 돼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요. 심지어는 그냥 지나가는 아이가 한 말도 나에게 성령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입술이 열리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이 입에 선포되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첫 번째부터 기도합시다. 우리 여러분 기대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나에게 나의 삶을 바꾸신다.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는 거 호흡이잖아요. 내가 죽었으니까 안 들리는 거 아니에요. 자꾸 혼미하게 만들고 졸리운 것은 내가 죽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죽을 수 없다니까요. 잠자는 것처럼 보이는데 죽은 사람은 시체 옆에서 잠자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깨워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 귀가 열리게 하십니다. 기대함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성령이 충만하시면, 성령님 나를 독점하시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이 보여요.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태우는 거예요. 인지가 되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근데 회개가 일어나야 되려면 죄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통렬하게 아파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게 성령이 오셔야지 가능한 거라니까요. 우리 성령이 없으면요, 마땅히 빌 바를 몰라요.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몰라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주님 이게 죄였습니다라고 통렬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지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지 회개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붙잡으셔야 돼요. 티와 주름 같은 것들이 다 걷어지고 성령이 너 이거 죄야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엎드려서 자복하는 거예요. 때로는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아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돼요. 주여 회개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이 하나님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 눈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도 봐야 돼. 박소돔 최고모라도 본인인 거예요. 그 중보자로 부르는 삶이에요.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보고 누군가의 죄도 함께 보며 통렬하게 회개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이 오시면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힘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도록 주여 한번 외치며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시간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입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이 입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이 담대하게 나가고 찬양뿐만 아니라 내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내 비전이 관련된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로 끌어오시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고요. 성령이 주시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광야에서 아둥바둥 별거 아닌 거를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은,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고 비밀한 것들을 나타내시옵소서. 내 입술이 그것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오시도록,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하게 하시도록 내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이 주의 크고 비밀한 일을 선포하는 하나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의 가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때도, 일하시네 주님, 시작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가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때도, 일하시네 주님, 시작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 제일 중요한 기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내가 광야에 있으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려고 예수님 40일 동안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광야예요. 성령 안 받은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먹는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하나님 말씀 기도 없으면 죽는다는데 그냥 하나님 만만하게 여기고 수많은 것을 집에 우상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 부르시면 지금 선교지로 갈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광야에 묶여 있으면. 뭐 가시라는 거 아닌데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려면 가는 거 아니에요? 왜 못 가요? 왜 못 해요? 우리 온익교회는 왜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중에 지금 뭔가 우리 중에 한두 명이라도, 주님 왜 제가 못합니까? 아골골짝 빈들여도 내가 나갈 수 있습니다는 결단과 각오가 없으면 여전히 티나 주름이 여러분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부숴야지 성령님이 여러분을 아큐파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간다 그래도 가라고 그러시는 건 뭐 보내시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미리부터 막고 있어서, 여러분 돈 몇 푼 때문에 힘들어요? 뭘 힘들어요 그걸로?
뭐가 문제예요? 이거 부수는 거예요. 이게 티나 주름이에요. 이걸 걷어야지 내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신 그분이 나를 독점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지금까지 기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죽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더 이상 광야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결단하고 나갑시다.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죽고 성령이 저를 지배하시도록 맡기겠습니다. 그럼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성령이 지금 내일 당장 너를 어떻게 하라 그래도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이 그러면 저를 지배해 주옵소서. 성령님이 저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저는 믿고 의지하고 나가니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제 실체고 제 진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를 지배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결단하신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결단하지 않는 분들은 함부로 기도하지 마시고 결단하는 분들만 기도하십시오. 그럼 성령님 여러분 준비하실 것입니다. 운행하실 것입니다. 믿고 나가는 자는 성령의 운행을 따를지어다. 우리 지금 주여 한 번 외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온 만물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뭐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의 나라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부활체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벽을 뚫고 오셨어요. 죄가 없으신 거예요. 천국 가면 우리 이 몸을 입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 만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바이러스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몸이 되면 바이러스가 있을까요? 병균이 있을까요? 죄가 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지금 다시 기도의 브레이크트루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일어나고 있어요, 보니까. 기도의 브레이크트루가 안 일어나면 오늘 집에 안 갑니다. 여기 계속 기도할 거예요. 앞으로 30분 더, 1시간 더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이런 말을 듣고 갑자기 뚜껑이 열린다. 분노가 일어난다. 여러분 광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사생 결단하고 한번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 뉴저지에 아이압 철치가 생겼어요. 그분들 영상 보면요. 그 기도의 예배 영상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냥 일단 보여지는 모습 자체가. 우리 너무 이렇게 말라 있잖아요. 지금 말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모습 안에 죄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거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권사님 다리 불편하시면 일어나지 않으셔도 되고 나머지 다 일어나셔서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왜 그게 뉴저지에 있는 아이압 교회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뭐가 문제예요? 주님께 부르짖고 우리 다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그것이 오면 병균도 없어요. 죄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운행하심에 우리가 믿고 반응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요. 담대함이 충만한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이 시간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시 내려놓고 주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운임교회를 사랑하셔서 맨하탄 한복판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 우리가 해볼 거는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더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까? 주님께 간구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다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우리 삶이 열리고, 성령이 오시면 주님께서 하나님이 40일 동안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 실체처럼 우리 안에 죄가 없어지고 병도 없어지고 하나님 묶임이 없어지고 다 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도우실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흠뻑 성령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하여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는 은혜를 기대하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온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